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예전에 이 자동차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30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요,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공터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을 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가는 곳마다 차가 없는 곳이 없죠. 그 정도로 차는 우리의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가 차가 멈춰본 그런 아찔한 경험들 있으시죠? 특별히 차는요, 이 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엔진, 이 엔진은 항상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관리를 못해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 차가 튼튼하게 엔진을 조립해서 나왔다 했더라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오일을 갈아주고 에어 클리너를 관리해주면서 엔진을 돌보지 않으면 이 엔진은 마모가 될 것이고 금세 고장이 날 것입니다. 또 차의 엔진과 결부되어서 차의 크기와 엔진의 크기는 비례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승용차에 큰 트럭이나 버스의 엔진을 실으면 연료 효율도 떨어지고 또 그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큰 차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나 트럭에 또 소형 승용차의 엔진을 실으면 그것 역시 연료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활하게 차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에겐 엔진이 심장이라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 심장이 매우 중요하죠. 건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심장 건강을 위해서 늘 음식도 가려 드십니다. 맵고 짠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은 삼가하시고요.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애쓰지요.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평소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말이면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몰아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심장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죠. 그래서 안 하던 운동을 몰아서 하는 사람들,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래서 의료 용어 중에 주말 전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전사처럼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에 운동하지 않다가, 평소에 운동하지 않다가 그 주말 격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그것이 심장에 무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 그 믿음의 심장을 위해서도 꾸준히 여러분의 신앙을, 경건의 훈련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심장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차를 모는 사람이 아무리 그 엔진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심장이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하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도 아마 오신다면, 이 땅에 오신다면 다윗 왕과 같을 것이다 할 정도로 다윗 왕은 시대를 넘나드는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지쳤던 마음, 패배감에 있던 마음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얘기만 들으면 다시금 신앙으로 일어서곤 합니다. 2017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그 블레셋과 다윗이 싸웠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의 외침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거구 골리앗이 철갑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그 육중한 무기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지만, 그 다윗의 외침, 그 골리앗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금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걸 느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요, 그 당대의 백성들은요 말할 것 없지요. 어디를 가나 다윗은 만만인 것입니다. 그의 그 승전 소식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있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다윗의 기력이 쇠하여서 그 몸의 체온이 떨어져서 이 신하들이 아비삭을 데려올 정도입니다. 알게 모르게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이 기력이 쇠해졌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왕이 계셔서 우리가 이 주변 그 이웃 열강들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렸는데 다윗 왕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곁에서 다윗 왕을 보좌했던 신하들은요 더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그 카리스마, 그 은사, 그 지혜, 그 담대함, 그 용기. 그런데 점점 이 왕의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국정이 어지러워지는 걸 이 신하들은 직접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 왕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핫깃이라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옛날부터 그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다윗 왕은 연로해서 이제 그 후계자를 지목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왕은 고사하고 그 신하들도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윗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 후사를 준비해야 될 텐데 왜들 저러는가? 나 스스로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스스로 호위 병사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오른팔로 훌륭한 장수였던 요압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이기에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 아비아다를 포섭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자기가 왕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즈음에 나단 선지자 그리고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의 개입으로 간신히 그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정신없이 왕에 즉위합니다. 이런 모습을 신하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아도니아는 도망을 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 신하들은 걱정하는 것이죠.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왕권의 기반이 약한 왕인 것이죠.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뿐일까요? 그전에는 다윗 왕 때문에 쥐죽은 듯이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이요, 이 다윗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 괴롭혔던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 그들을 다 이기게 하셨고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앞에서는요 파르르 떨면서 매 절기가 되면 시기가 되면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답답했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가? 근데 다윗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한낮 희망, 서광이 비치는 것과 같았죠. 내부적인 혼란, 이제 외부의 도발이 곧 임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2장의 환경입니다. 배경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여느 왕들 같았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미리 후사를 준비해 놓을 것을, 왕권을 잘 이양해 놓을 것을 이들이 어떡하나.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오늘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솔로몬아, 아들아, 이제 이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슈퍼스타 같았던 이 아버지도 여느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 우리의 조상들에게로 나는 간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너는 나를 의지할 수 없단다. 이제 네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단다. 염려가 되느냐? 지금 상황이 너무 캄캄하고 복잡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느냐?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유언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는 힘써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에는요 강화하다,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다, 너 스스로 강할 수 있도록 단련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솔로몬 너는 약하다, 너는 강해져야 한다, 왕으로서 강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마음을 단련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정말 훌륭한 왕의 심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언젠가는 꺾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28 청춘, 청년이고 젊은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물려주며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혹 그것이 좀 늦었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기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불쌍하는 그 망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우리 조상들의 가는 길로 가니 아들아, 너의 약함 가운데에서 이제 강하게 되거라. 대장부가 되거라. 여기서 대장부가 되거라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될까요?
밤늦게 와서 아내에게 밥 달라고 하는 게 용기입니까? 그건 간이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떨 때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어떨 때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부모로부터 항상 격려, 용기 있는 그런 말을 듣는 자녀들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넌 일어설 수 있어.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네 뒤에서 항상 받쳐주는 엄마가 아빠가 있으니까 실패해도 도전해봐.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봐. 그런 자녀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포근함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분 당당하게 뭔가 해내는 자녀가 됩니다.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아들아, 나는 이제 네 곁을 떠난다. 그럼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그 얘기를 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영웅 다윗과 비교서 전혀 손색 없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마음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 가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마음이 그래도 흔들리니까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못 알아듣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왕의 심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양을 이리가 곰이 물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그 양을 건져와라. 다윗이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칭찬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 이 말씀에는요, 너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용기를 낼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산다라는 것,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조금만 잘못돼도요, 다 대통령 탓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원망합니다. 데모합니다. 띠를 띠고 구호를 외칩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못했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도자는, 왕은 항상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잘했다보다는 못했다, 더 잘하라는 그런 소리만 듣게 되면요, 사람은요, 어떠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일을 많이 당했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 마을에 한 볼품없는 사람에 의해서 저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이 나라가 두려움에 떨 때에 네가 이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고 외교를 하고 신하들을 너의 사람으로 포섭하고 거기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신명기 17장 가보시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 아닌 왕을 구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너희들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그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아, 내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귓가에 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너는 나에게 경청하라,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요, 그냥 일반 우리 서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다 영적 리더요,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그 용맹함과 용기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심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연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광주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정도의 기도의 역량이,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보내셨고 많은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치 버스에 그 소형 승용차 엔진을 얹어놓은 것처럼 불협화음이 생기고 제대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렇게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뭘 붙였냐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붙였죠. 사사기 2장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의 사람들, 그 광야를 경험하고 가다한 정복전쟁을 경험해서 그것들을 그 마음에 새겼던 그 세대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의 신앙이 없던 세대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냥 어설프게 귀로 들었던 귀동냥했던 신앙만 남아있던 그 세대들,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이제 맛봐야 한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리죠. 그리고 참 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요,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요시야 왕 때 알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왕에 즉위하면서 그 성전을 담당하던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기록물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hil기야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또 사반은 그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찬찬히 그 기록물을 보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읽었겠죠. 그리고 요시야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가 큰일 났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평생 그 옆에 두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미친 화로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예배를 철폐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구나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맛보셔야 합니다. 바쁜 세상, 돈이 최고지, 계산해야지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아를 함에 있어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꼭 붙잡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나는 졸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을 내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근심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혹 두렵고 떨리면 내게 와서 구하거라. 저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통해 다시 세워지겠지만 이제 2017년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왕의 심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묵상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다시금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항상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생각하면 사람이 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그 생동감 넘치는 5월, 여러분 어디를 가시나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디를 가시나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